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로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각 터에서, 각 삶에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진행하고 왔겠지만 하나님,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 하나를 묶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묶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려질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될 때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되어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뿌리 내려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시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요 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함께 주의 영광 찬양하며 예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 찬송 부르며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또 체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오늘도 말씀 가슴에 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저희들 다시 한번 모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받고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이 귀한 공동체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씨름하는 분들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모아지게 해주시고 흩어졌던 무너졌던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총 주간 평신도 훈련이 오는 토요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있었는데요. 이번에 모이는 것은 재정위원회를 위한 모임입니다. 오후 4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목요일 사랑의 음식 나누기 주간은 은혜구역에서 하겠습니다. 5시부터 음식을 나눕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말씀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쭉 제가 이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또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우리 신앙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죠. 믿는데 나는 세례 안 받습니다.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면은 세례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고, 세례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세례는 곧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세례받고 교회의 한 성도가 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가, 그것은 성도, 아직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서 공급되는 생명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는 믿지만 지체로서 따로 있겠다. 마치 팔이 나는 지체에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독립하겠다. 혼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팔이 혼자서 존재합니까?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돛 닦으신 분이 아니라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함께 3년 동안 공생하셨고, 때로는 70명을 불러서 2사람씩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아있으라, 그리고 내가 보낼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집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성전에서 모이고 흩어져서 교회 가정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신 그 일을 지속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머리에서 흘러오는 것이 모든 신경, 모든 감각, 모든 생각이 온몸에 퍼지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속에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오늘은 한 구절만 이제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구절에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가지가 나와요.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다음에 함께 잘 모이라, 모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 번역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나와요.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좀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아보는 것이다.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을 쓰는 것이고 바로 돌아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고서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돌아본다, 돌본다, 마음을 쓴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준다,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그 교리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뭐 교리적인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디베이스가 되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부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삼위일체에서 나오고 있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자신데 사실 우리와 친구와 같이 우리 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의 곁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성자도 아니고 성부도 아니고, 성령은 그럼 뭔가 이 두 분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성령의 위치는 뭘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저는 어머니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은 어머니다, 뭐 이렇게 정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모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멀리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감화와 감동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어떤 그 감성적인 터치를 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 모성적인 어떤 그런 터치가 있는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결국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모성적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초대교회에서 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튼튼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성장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도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래서 결국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떠나시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이 모성적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경주에 영주군요. 영주시 영년, 평년, 천본 1리에 내매교회라고 있대요. 내매교회. 근데 내매교회가 있는 그 동네는 굉장히 작아가지고 한국의 아주 전형적인 시골 동네인데 18가구만 살아요. 근데 18가구 중에서 15가구가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90%가 교회 성도죠. 내매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렇게 작은 교회인데 지금 3대째 걸쳐서 장로님 집안에서 교회를 잘 지켜오고 계시는데, 근데 그 교회가 지금 114년이 된 거예요, 올해.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한국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강씨로 나가더라고. 그 강씨 마을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아직도 이 작은 시골 동네에 가보면은 이 시족, 성이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매교회 출신 중에서 유명한 분을 봤더니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숭대 총장으로 지내신 강신영 목사님, 그 교회 출신이에요. 대구 계명대학의 설립자인 강인구 목사님, 또 전 삼성전자의 강진구 회장님, 이런 분들이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15가정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밖에도 목사님, 박사님 이런 분들이 30여 명이 그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그 교회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강록구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질문했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나요? 그랬더니 그 강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내매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이분들을 감싸주고 이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서 위대한 인물로 세워줬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했다. 아주 좋은 편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오게 돼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생명의 잉태가 있는 곳이에요. 어머니는 아기를 갖고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분이잖아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양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면서 이 태어난 영혼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 지체된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사랑, 아가페의 사랑.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마음을 쓰면서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마음을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공간이 있을 때에 거기서 서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서로 공감하게 되고 그 마음들이 만나서 서로 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것이 교회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이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권장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바로 칭찬하는 것. 사랑과 선행, 그 사람들이 잘 사랑하고 선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뭐 잘했냐 못했네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기쁨을 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그냥 어떤 예의,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하나의 표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쁘면,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기분 나쁘면은 이렇게 오다가 봐도 얼굴을 이렇게 못 본 척 하는, 인사를 안 하고 슬쩍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아주 큰 인설팅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사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칭찬은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이상으로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 즉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충만합니다.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만 가득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은 잘하는데 칭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인색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함께 거하기가 불편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칭찬과 격려의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역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럼 교회는 위축되게 되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이 3톤이나 되는 큰 그 범고래를 점프 훈련을 하는데 방법이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칭찬은 이게 엄청나게 큰 고래도 뛰게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집 말티스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개를 훈련하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칭찬과 추릿입니다. 맛있는 과자를 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근데 칭찬할 때에 교감이 만들어져요. 교감, 통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이 뭔가 자기가 알려고 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주인의 말에 대해서 따르게 되고, 그러면 훈련이 잘 되고 똑똑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지 아니하고 그냥 야단치고 또 때려주고 이러면 교감이 되지 않아요.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함께 하기 어려운 그런 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람도 마찬가지. 함께 칭찬할 때에 서로 마음이 통해. 그때 서로 함께 일하는 것이 기뻐요. 그럼 함께 동역하게 되고 교회 사역이 기뻐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고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질투하고 가십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게 되면 교회가 위축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업을 연구를 해봤었는데 잘 되는 기업하고 잘 안 되는 기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적자를 보는 회사,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회사를 가봤더니만 사원들의 얼굴이 다 같이 아주 죽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간부급 직원들하고 부하 직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간부급 직원들은 늘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렇게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이 이 상사 직원한테 가서 좀 칭찬 좀 하시죠. 왜 이렇게 야단만 치십니까? 했더니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안 되는 것이. 근데 이제 잘 되는 회사, 해마다 흑자를 보는 회사를 가봤더니 전 사원이 얼굴이 밝고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상사 직원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잘 되더라. 이렇게 우리 어떤 그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하는 능력입니다. 서로를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긍정하고 상대방을 긍정하고 나의 삶을 긍정하고 이 긍정할 때에 거기에 칭찬할 것이 보이게 되고 칭찬하게 되면 더 많은 칭찬할 것이 보이게 되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아름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비난할 것이 보여요. 그래서 비난하게 되면 비난할 것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거기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서로 칭찬하고 서포트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될 때에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저도 몇 교회를 이렇게 파송받으면서 목회를 해보면은 서포트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더 충분히 발휘하게 돼요. 그런데 시시건건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사랑이 흘러오고 기쁨이 흘러오고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 가봐서 어떤 그 연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분만 지나면 그 교회를 안다. 10분만 지나면 그 교회가 훈훈한 교회인지 아니면 냉랭한 교회인지. 훈훈한 교회를 보면은 서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냉랭한 교회 가보면은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칭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멋지게 칭찬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9절에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서로 칭찬하는 곳이 돼요. 그때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 칭찬하는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또 어떤 그 팁을 주고 있어요. 칭찬할 일이 생기면 첫 번째 즉시 칭찬하래요. 나중에 칭찬하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그냥 잘했어 그러지 말고 이러해서 참 잘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해라. 은밀히 귀 속에다 대고 잘했어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하면 그 칭찬이 더 크게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려고 하다 보면은 칭찬할 것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가를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을 칭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사무적으로 칭찬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칭찬하라. 그런 말씀이. 칭찬한 일을 찾아서 칭찬하라.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칭찬하면 그 칭찬할 것이 더 많이 생기더라. 그런 말씀이.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심히 모여라 이런 말씀인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이것은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저 성전과 또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관습에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크리스천들은 그것도 참여했지만 따로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어떤 그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저 성전과 회당에 모이는 것에만 거기에만 치우쳐서 따로 예수님, 서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모입시다 할 때 생각하는 것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고 함께 큰 집회에 참석하시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달라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큰 건물에서 모이는 그런 예배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 아웃사이드에서 모였던 거고요. 주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열심히 모이라고 하는 말씀은 친밀감과 나눔이 있는 성도들의 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모임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바로 속회에 열심히 참.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교제 안 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교제도 안 하고 속회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렇게 습관과 같이 말고 속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친밀감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저는 풀어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38개의 속회가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 1월 달에 보니까 263명.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다 참여하시면 한 450명 안팎이 되면 한 200명 정도는 별로 참석을 안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속회에 잘 참석하시기를 힘들어 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낯을 많이 가린다 그런 이게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함께 이렇게 가깝게 있는 것이 좀 불편한 분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오면 굉장히 기쁨으로 쉽게 이렇게 적응하는 분도 있지만 가깝게 이렇게 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셔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편안하게만 있자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편안한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몸과 땅이 만나는 면적이 커질수록 편안한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것,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것. 근데 누워도 허리는 떠 있어요. 근데 허리가 쫙 붙는 순간이 나와요. 가장 지면에 많이 닿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자고 죽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였다면 그것을 좀 극복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서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내가 시험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 말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거기 들어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히 속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습장이, 신앙의 훈련장이, 사랑의 연습 장소에 성도들 사이에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한번 그것을 이겨내는 프랙티스를 해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목사님 이래서요 지금 관계가 뒤틀려져 있어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셔요. 아유, 저런 거 가지고 그러실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또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열심히 같이 아하호 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극복한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흐뭇해져요. 어떤 때 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오히려 그때가 말씀이 내가 작동될 때고 믿음이 작동될 때고 말씀이 적용될 때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성숙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봐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공부는 하는데 시험을 안 보면은요, 별로 실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청강을 한번 해봤어요. 청강은 그냥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클래스를 청강해 봤던 적이 있었는데 시험 안 봐도 됩니다. 숙제 안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숙제도 안 하고 앉아서 청강만 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열심히 책도 안 읽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이 올 때에 오히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성숙한 신앙이 너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뒤에 보면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종말이.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종말론적 삶의 구체적인 삶이 속해 들어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영적인 거센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영적으로 얼어요. 함께 붙어서 신앙의 열기를 성령의 뜨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한국 방송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보니까 남극에서 이 펭귄들이 황제 펭귄들이 살아가는데 영하 50도의 엄청난 그 혹한을 견뎌내는데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허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돌아가면서 밖에 추웠던 펭귄이 안에 들어오고 안에 있었던 따뜻해졌던 펭귄이 밖에 돌아가고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데워가면서 그러면서 새끼도 낳고 서로 견뎌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면서 바로 이것이 교회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적인 찬바람이 불고 있는 이때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는 이때에 오히려 더욱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저지 연합재단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적인 거센 찬바람이 부는 이때에 속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종말의 때를 지나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만찬을 나눕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잠깐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을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정에 계신 분들 먼저 저하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십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자리로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나오시고 양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만찬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한 자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과 이 포도즙이 이 거룩한 식탁 위에 있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이 되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영생을 가진 자로 영원을 향해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한 떡에 한 피스를 받아 먹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의 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전쟁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 찬송하세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뉴저지 연합재단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는 찬바람이 부는 이 세상 속에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마무리할게요.